오늘 영적인 안경을 쓰고 인도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내가 나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가족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는 지역, 도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이 뭔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 사람이 감당이 안 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장에 직장에 갔는데 뭔가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힌 영적인 분위기,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눌린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어요. 왕이 오신 겁니다. 왕이 오시는 건 왕국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는 다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 가운데 이 어둠의 영에 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능력으로 막 떠나가는 거예요. 도시가 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입니까? 그 도시가 군데군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 나무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싹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 현장에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참 놀랍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구포역이라고 있습니다. KTX 서는 현장인데 구포역에 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매일 밤 저녁에 찬양 전도를 나갔습니다. 찬양 전도로 갔는데 그 찬양하다 보면 뭐 특별히 전도되는 건 없어요. 남자 형제 두 사람이 전도가 되어 왔습니다. 예쁜 뭐 여대생, 뭐 대학원생 이런 자매들이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고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렇고요, 예수 십자가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돼요. 예,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남자 형제 두 명이 왔는데 약간 1% 약간 떨어지는 그 외에는 전도된 게 별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구포역에 몇 년 전도하는데 제가 인솔자로 갈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오늘 좀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막 태풍이 치나 매주 나가서 뭐 기타도 치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가는데 몇 년 지나 보니까 거기가 무속인들 굉장히 많고 무속인 옆에는 항상 창녀촌이 있잖아요. 같이 시너지가 막 형성되는데 이게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찬양 전도하면서 그냥 1년, 2년, 3년 지나가는데 이 찬송이 울려 펴지는 현장,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구포역전에서 봤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니까 얼마나 정화가 되고 쓴뿌리가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되지고 늘 시달리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랬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기쁨의 성소가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바뀌잖아요. 가정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니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니까, 또 현장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막 떠나가니까 눈으로도 보일 정도로 거리도 깨끗해지고 범죄율이 낮아지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최초적인 사역이 뭡니까? 바로 축사 사역입니다. 구약시대는 축사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뭐가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 왔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막 꺾여져 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 이걸 보게 된 거죠. 오늘 그래서 이런 축사 사역 가운데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됩니다.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이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고 귀신을 쫓는 이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와 있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신약 성경의 영적인 시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귀신 쫓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받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치유되는 거, 귀신이 내어 쫓겨져 나가는 거, 이게 기본적인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나 교회가 왕성하게 복음이 전거되는 현장에는 사역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축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영적인 시각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회복하고 영적인 안경을 쓰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브라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때 귀신을 내어 쫓으셨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신다면 교회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출석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귀신 들린 줄 몰랐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을까 싶을 정도로 몰랐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워낙 강력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막 드러나 버리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그냥 신학교 가서 교리 좀 배우고 책 몇 권 읽고 이런 설교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자체가, 파워가 팍팍 막 꽂히는 거예요. 연이어 더 충격을 갈릴리 사람들이 받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갑자기 귀신이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회당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다가 뭐합니까?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오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초자연적인 존재니까.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기본적인 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신앙 고백, 정통신앙, 성경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조,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었던 그런 신조를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귀신에게 지금 인격이 많이 장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부터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통치하는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속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가는 모든 현장에 어둠의 영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떤 현장 가든지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여쫓는 권세,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과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따로따로 분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많은 질병들이 귀신에게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 질병, 불면증,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귀신병이죠. 그리고 많은 육신의 질병도 귀신과 관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죄와 관계된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숭배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런 거 꽉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내 안에 불러들이기 때문에 질병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용서하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모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이런 용서,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하는데 내 정신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치유됩니까? 몸까지 치유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하실 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하실 때 영적인 안경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갈 때 그 수경 쓰고 스노클 이렇게 착용하잖아요. 그러면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닷가 가운데 들어가면 이게 수경과 스노클 착용하고 딱 들어가면 훤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 복음 전도 가실 때마다 예수님은 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순회를 하신 겁니다. 도시마다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그러나 영적인 어둠이 많단 말이죠. 영적인 안경, 영적인 스노클을 착용하고 이렇게 훤히 보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만 그걸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건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수준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귀신을 쫓는 거, 이거 기본적인 사역이고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축사가 포함되지 않는 전도 사역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복음 전도에 하는 현장에는 뭐가 따라가는 겁니까? 귀신이 내가 쫓김을 당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는 현장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영적 대결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떤 현장을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라든지 이런 거 잘 때도 뭘 확인해야 됩니까? 잠자리. 어제 부산에 내려가셔가지고 부산에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선한목자교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한테 카톡이 원정 온 겁니다. 거기서 뭐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 가정 같으면 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이죠. 근데 죄를 많이 짓는 모텔이라든지 어떤 현장 갔는데 영적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싹 정리를 하고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모른단 말이죠. 어떤 죄를 짓는 현장이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현장 갈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싹 정리해 놓고 잠을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현장 갈 때, 가는 곳마다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갈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싹 꺾여버리는 겁니다.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영적인 세력이 떠나갈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때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에 활동하던 이스라엘 선지자들에 대해서 직설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구약 시대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뭘 모르는 겁니까?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깊은지 모르고 괜찮아 그런 겁니다.
평안하다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귀신에게 얼마나 그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들이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뭐합니까?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걸 내어 쫓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뭘 방해합니까? 축사 사역을 방해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활동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선호코를 쓰고 영적인 안경을 딱 쓰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아마 기겁할 겁니다. 사람들 속에 귀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교인들 속에 구원받은 데도 불구하고 이 혼적인 부분에, 영은 아니고요, 혼적인 부분에 귀신이 막 붙어있는 거,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다. 힘들겠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거 다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잘 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영들이 있죠. 이런 영적인 어둠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면, 또 내가 어떤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바라보잖아요. 야, 멋있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아테네 가가지고 뭐합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왜냐?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사단은요, 바울은 전문가니까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붕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뭡니까? 자신의 존재, 활동에 대해서 싹 이렇게 가립니다. 음지에서만 활동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왔다 간 줄 몰라요. 심하게 마귀가 침방을 하면 알게 됩니다. 내 망했네. 감옥 가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제가 면담을 해보면, 와, 내 망했네. 완전히 다 틀렸어. 내 망했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관 속에 들어갈 때 되니까 많은 분이 깨닫더라고요.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와서 다 틀어먹고 간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게 얼마나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도 현장 가면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탄이 자신의 존재, 자신의 활동, 자신의 전략을 싹 가리는 데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귀신에 대해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귀여운 존재도 아니에요. 아기 공룡 돌리는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귀신은 아무 우리한테 해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영적 무지를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귀신 이야기하면요, 아니, 잠자는 사자를 왜 건드려가지고, 잠자는 호랑이의 코트를 왜 건드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영적 무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뭡니까? 떠나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심어준 겁니까? 바로 귀신이 심어준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는 귀신들을 정면으로 대처하는 데 성공한 모델 케이스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진짜 예수 믿는 분들은 승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늘 승리하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시너지가 아니라 힘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누굽니까? 바로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은 어디에 달라붙습니까? 물건에도 달라붙죠. 그래서 저는 무당집 치워봤는데 무당집에서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나오는데 50,000원짜리는 없었어요. 50,000원짜리 같으면 교회 헌금할 생각도 해봤겠지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있는 거는 다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귀신부터 있으니까 별로
뭐 그게 뭐 1억짜리 슈퍼 같으면 그분한테 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할 건데 뭐 기도하면 되니까 그죠? 하는데 물건 같은 거 다 버렸습니다. 물건에도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이 복이 되겠어요? 복이 안 됩니다.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 복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배를 타신 분인데 부산에 있을 때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아프리카라든지 해외 많이 다니시잖아요. 원양 그 어선을 타고 쫙 다녔으니까 저한테 자랑한다고 갖다 놓은데 제가 보니까 다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집에 우상들을 갖다가 그 문화재라고 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복이 되겠어요? 그 집안의 저주입니다. 다 버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통로가 될 만한 거 싹 다 버리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누구를 무력화시킵니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사업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뭡니까? 복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영혼육의 이런 균형을 유지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교회가 힘있게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막 일어나는 거, 이거 귀신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 통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분별을 못하니까 자꾸만 당하고 얻어터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너무너무 불쌍하죠. 평생 귀신에게 눌려 살아간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하는지도 모르고 두려운 가운데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무력화시키는 귀신들을 정면으로 대체해가지고 꺾어버린 모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첫 번째 모델인데 바울은 귀신을 탁월하게 공략했습니다. 바울의 전도하는 현장 보면 사도행전을 본다면 거기가 다 누가 장악하고 있는 데죠. 제가 에베소를 가봤는데 아르테미스 여신 뭐 가슴이 뭐 이런 가슴이 뭐 주릉주릉 달린 다산이라든지 풍요 이런 걸 상징하는 그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여신 그 숭배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구인사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불교 본산에 가가지고 복음 전한다? 두들기 맞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에베소를 완전히 진짜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데 바울은요 귀신의 세력을 점령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데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영적인 챔피언 같은 인물이었죠. 개인들을 상대할 때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을 효과적으로 상대했죠.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챔피언들 특징이 뭡니까? 건투 챔피언들 하면 상대 선수의 급소를 노려서 강타해가지고 한 방에 KO시켜버립니다. 이건 누가 잘한 겁니까? 바울이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이걸 보고 한눈에 꿰뚫어 본 거예요. 뭐 감정 상하고 뭐 어떻게 뭐 상처받고 이런 거 없어요.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사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신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려요?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귀신에게 시달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화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업체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가 무력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영적으로 해야 되냐? 귀신은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왜 귀신한테 봐줍니까? 여러분 귀신을 달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자녀한테 잘해주는 겁니까?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낳았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붙여가면서 뒤에 뭐라고 붙였느냐?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보면 아이고 우리 선생님 하면서 했는데 그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장미 집사님 말해보세요. 상당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뭐 해야 됩니까? 훈계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위에 올라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럼 마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잘라줘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할 때는 뭡니까?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은 귀신 동네 됩니다. 평생 귀신 동네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통찰력이 탁월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딱 고민하는 거야. 귀신의 전략들, 계획들, 움직이는 것들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전도 전략도 쓰고 메시지도 던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레데 같은 아주 악한 동네, 거짓말장이 많은데 이런 데 가서 뭡니까? 디도가 싹 뒤집어질 뻔해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장로를 세우는데 그 안에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리대 같은데 누가 봐도 이상한 동네인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정상적인 인물을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안 당하는 거예요. 왜 귀신에게 당합니까? 순진하게 당하면 되겠어요?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권투하는데 허공을 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급소를, 권투할 때 어디가 급소입니까? 턱이 제일 급소죠.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올려치 뿌리면 한 대 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급소죠. 한 대 확 때려 버립니다. 그걸 바울은 뭡니까? 한 방에 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수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상담이었습니다. 상담. 주로 상담하면 여자분이 오면 제 옆에 아내가 앉아있고 부부 같이 듣습니다. 그러면 하면 그래 한 2-3시간 듣고 나면요. 시간 밤한 11시 새벽 1시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하늘이 노래요. 어두운 거 밀실에서 그냥 그 어두운 걸 막 썩은 것들을 막 통연하는데 듣고 나면 힘들어요. 차 안에서 기다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집에 자식들은 뭔지도 모르고, 목사 자녀가 무슨 죄입니까?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어머니가 안 오니까 그냥 차 안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죽겠다고 힘드니까 이렇게 와서 면담하는데, 그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주로 빨리 병들어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 귀신들입니다. 어둠들, 속에 있는 어둠들 막 뿜어내잖아요. 그 독들, 독개서실에 몇 시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자꾸만 상담을 하니까 심리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이 상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석은 해냅니다. 무의식의 세계 분석은 해내는데 해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귀신의 역사를 다루지 못하니까 상담만, 심리 상담만 해서는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그걸 귀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니까 분석만 한 게 아닙니다. 치유해버리는 겁니다. 귀신을 내가 쫓아버리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걸 딱 제시하는데 너무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항상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하는 상담, 또 정신의학 이런 것들이 분석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귀신을 다룰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은 스노클, 이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갈 때 스노클 이게 쓰고 보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스노클을 착용하시고 보듯이 쫙 보시니까 한눈에 깨뜨려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에 보면 축사사에게 모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배에서 내리셨는데 거기가 그라사인의 땅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난 거죠.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옷도 안 입은 거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귀신 들린데 집에 뭐 때문에 가겠어요? 집에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공동묘지 밤에 혼자 잠자면 어떻게 되죠? 저 담력 기른다고 혼자 밤 10시 넘어가지고 공동묘지 돌아다니는 본 적이 있는데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 그렇게 못 다닙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면 힘들죠. 저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밤에 이렇게 막 다니도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숨쉬다잖아요. 그 공동묘지 얼마나 어두워요. 근데 공동묘지에 사는 사람, 예수님은 귀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축사를 시작하셨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귀신은 군단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단,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200명에서 6,000명.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많이 되는 거죠. 이건 특별한 케이스죠.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말을 할 때 막으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하는데 놔두신 거예요. 마침내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께 협상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가야 한다면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신 겁니다. 들어온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떼가 몇 마리일까요? 약 2,000마리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막 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몰사한 겁니다. 그만큼 많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속에서 말을 할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대답하죠. 지금도 그런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요. 귀신들이 대답을 하면 귀신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그 귀신의 대답을 다뤄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때도 많죠. 그리고 귀신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귀신의 이름을 알면 귀신을 굴복시키게 되는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실마리. 단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귀신, 이런 귀신이 있네.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요, 귀신에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귀신은 주특기가 뭐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정보를 주는 것 같은데 허위 정보, 왜곡된 정보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귀신이 말을 하더라도 실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지만 그 100%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셨는데 귀신이 들렸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꼬꾸라진 겁니다. 굽어져 있는 겁니다. 허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왜냐?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이요,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귀신을 치유하는 거, 이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정신과를 많이 다니죠. 정신과 병원, 그리고 육신의 질병, 이런 것만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질병들이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죠. 실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들, 너무너무 인격이 장악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목회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몰라요. 예배 드릴 때 멀쩡하게 머리도 하고 화장까지 하고 깨끗하게 입고 백 들고 깨끗하게 자동차 몰고 나타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근사하게 차려입고 포장까지 얼굴까지 싸게 뿌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정체가 확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걸 오물을 청소하는 거, 어둠의 세력을 싹 정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업장 안에 이런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발목이 잡히죠. 근데 이걸 뭐합니까? 영적인 대결을 해서 싹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대결을 경험한 사람은 그동안 내가 귀신을 정면으로 대처하는데 실패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많은 부분에 실패했었네 깨닫게 되고, 동시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상대하다 보면 아, 내가 그동안 실패한 거, 저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착실히 하고 다 한데 실제 그 인격에 귀신이 장악되어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몰랐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스노커를 딱 쓰고 밑으로 딱 보게 되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보게 되죠. 상당히 많이 이런 귀신의 영역,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이 주로 거처하는 데가 어디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생각, 사상이죠. 생각, 사상.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여기에 특히 마음과 생각인데 생각의 분야죠. 여기에 집을 짓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마음에 집을 짓고 있죠. 마음의 성을 딱 구축해 버리면 안 나갑니다. 들어올 때 내가 초청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서 뭐합니까?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인격적인 성장, 성숙도 되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의 영, 7가지 영에 대해서 제가 쉽게 많이 본 영들입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에 잡혀 있는 것을 제가 보고 7가지를 골랐습니다. 두려움의 영, 세상 염려죠. 이 두려움의 영은 우리의 영혼욕을 말려 죽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염려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자유가 없고 말라 죽습니다. 뼈가 마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제일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뭡니까?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은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이런 사람 밥맛없다 그럽니다.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의 영. 여러분, 신약 구약이 안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남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함부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뭡니까? 흠을 찾게 됩니다. 이 교만의 영.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집의 앞잠이더라.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좀 있으면 바로 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탐욕의 영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모든 악의 근본이 뭡니까? 돈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 만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에서 떠납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스스로 잠이라는 게 바로 탐욕의 영이죠. 탐욕의 영, 어디 그림 한번 봤는데 돈을 갖다 계속 돈을 막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가 볼록한 거예요. 그냥 배가 볼록한 남자인데 배가 볼록한데, 그런 이미지들 많죠. 돈을 끊임없이 막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돈에 미친 거예요.
이게 바로 탐욕의 영입니다. 음란의 영은 영혼에 치명타를 가합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붙어버리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세상 정욕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이 못 이깁니다. 인간의 힘으로 탐욕, 음욕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런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마음의 영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영들이 막 붙어 있단 말이죠.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색깔은 뭡니까? 영의 색깔입니다. 가정의 색깔, 영의 색깔입니다. 그 도시도 영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혈기의 영이 있습니다. 혈기 귀신. 그러면 혈기 한번 부려버리면요 모든 게 끝입니다. 사람 다 잃어버리고 이때까지 내가 수십 년 공들여서 싸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바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로운 사람 특징이 뭡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죠. 여러분 화가 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호흡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죠? 깊은 호흡하면서. 숨이 짧아서 그런 거니까 혈기 많이 내는 사람들 보면 숨이 짧아요. 숨이 짧습니다. 다 한번 보세요. 근데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아내는 거 병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마지막 여섯 번째가 게으름의 영인데요. 이 게으름의 영에 사로잡힌 것은요 졸음 운전자와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나 이런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보면 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큰 글씨로 붙여놨습니다. 뭐 시내 도로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알코올 많이 섭취한 사람보다 졸음 운전자가 훨씬 무섭죠. 완전 시한폭탄입니다. 이거는 가다가. 그래서 게으름의 영. 하지 말아야 될 게 죄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 이것도 뭡니까? 죄라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해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게으름의 영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사망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영이 붙어버리면요 영적으로 부고장 날라오기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 남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반드시 쪼개버립니다. 구역도 나눠버려요. 전도에 나눠버려요. 교회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박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는 IQ가 13이라고 합니다. 남의 약점 흠을 잡는 데는 1억 3천이라고 합니다. IQ가 그 정도 높다고 합니다. 1억 3천 IQ인데 그거 가지고 바라보니까 얼마나 잘 잡아내겠습니까? 근데 분열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을 슬슬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점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틀린 왜곡된 눈 가지고 사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깨버리는 겁니다. 영을 다 죽이는 겁니다. 영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붙다 보면 영적인 스노클을 쓰게 됩니다. 딱 물속에서 보듯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들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 이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